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32장 40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이 말씀이 그 시작의 배경은 결코 은혜롭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느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정돈도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뿐만 아니라 마치 보험이 되는 것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올 것인데 아나돗에 밭이 있는데 이 밭은 네가 돈을 주고 사서 기업을 누릴 밭이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사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은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요구했고 예레미야는 은 17세기를 달아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밭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북한의 공산노권이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집과 재산과 토지와 심지어는 가족까지 남겨둔 채로 내려왔습니다. 피난하는 거죠. 그런데 남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야 되는 밭을 샀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밭도 빼앗길 판인데 남의 밭을 돈을 주고 샀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신념과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70년이 차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망하지만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 그의 백성을 떠나서 그들에게 전쟁을 패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경외함이란 무엇일까? 사랑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경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려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만 없이 뭐만 남았습니까? 의무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마음은 담겨있지 않아요.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내게 없고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무수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 지겹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벌받고 저주받지 않으려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11조도 해주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해줘야 내가 안전하고 복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벌주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미신에 우리가 왜 굿하고 정보고 부적하고 이런 일을 해요? 액대 맞는 거잖아요. 액을 떼어야 돼요. 뭘로? 내 정성으로, 내 의무감으로. 안 그러면 조상신이, 용왕이, 무슨 신들이 나에게 벌을 주니까. 마치 이런 삶에는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함이 있을까요? 마치 부부가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이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하다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하면 막 굿하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무당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전쟁이가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는 거죠.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모자란다. 정성을 더, 그러니까 돈을 더 내고 그 정성을 보여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은데 성경에서 한 가지 예만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래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무엘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울도 알아요. 블레셋은 나보다 강한 군대예요. 자기는 연약해 힘도 없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에게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너희가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그래도 숫자적으로 또한 무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먹지 못하면 뭔 힘으로 싸우겠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자신의 수하의 부하와 함께 정찰을 하다가 꿀을 본 거예요. 꿀을 먹었더니 기력이 살아난 거예요. 눈이 맑아지고 기력이 살아나가지고 힘을 얻은 거예요. 야, 그래서 돌아가서 보았더니 아버지가 사울왕이 군사들에게 그런 명령을 해라는 거죠. 자기는 꿀 조금 먹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당을 섭취하면 기운이 나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이 힘을 얻었는데 군사들이 기진맥진하고 있고 아버지 왕은 금식하라고 명령했고 자기는 그 명령을 어겼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처지에 놓여진 거죠. 실제로 왕이 아들을 죽이려는 신용을 해요. 신하들이 말립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승리했지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기가 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피채 그냥 허겁지겁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일을 범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워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일을 범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가 은혜 받았더니 체험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회나 기도원이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은혜를 주시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간증을 듣다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지속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옛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지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결심과 그 약속을 지키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을까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고 말씀하세요. 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의지와 이것을 담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내가 반드시 이 일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 열심과 우리의 어떤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어느 목사님 설교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레고를 막 만들다가 내 아이를 받는 장난감 레고를 만들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뭘 하셨을까?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레고를 막 만듭니다.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숴요. 그리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부숴요. 심심하니까 하잖아요. 마치 아이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심심해가지고 무료하니까 내가 한번 창조해볼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만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레고를 부숴버리는 것처럼 내가 심판해버리고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을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친해지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나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할 일 없어서 자신의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장난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한 행복이 있었어요. 완전한 기쁨이 있었어요.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기쁨이라고 이름 짓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고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드신 피조물 인간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듯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온 세상과 구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하늘과 바다와 땅, 해와 달과 별들과 풀과 하늘에 나는 새와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쁨을,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존재로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부르신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신 일의 결정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거죠.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 때 그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냥 갑자기 뚝 하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복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하심을 맛보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